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산책,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제 구약 산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진도도 그렇고 남은 분량도 봤을 때, 뭐 제가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전체를 두 주 안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 주 거를 준비를 하면서 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또 3월 달 이렇게 19일까지 하는 부분이 공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부분으로 해서는 또 꼭 금요일 8시가 아니어도 정한 바 시간에서 요 책자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더 좀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 책을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부분, 넓은 마음으로 또 그 부분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트 7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 튀기는 집안 싸움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통일왕국, 초대 사울 왕, 그 다음에 사울 후에 다윗 왕, 그리고 다윗 후에 이 솔로몬까지고, 이제 거기까지가 통일왕국이고요. 이제는 분열 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함께 오늘부터 나눌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또 어떤 때는 서로 교류도 하지만 어떤 때는 수도 없이 다투고 단절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이 분열왕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왕국, 북왕국의 뭐 남왕국 20왕조, 북왕국 19왕조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열왕기, 역대기에서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을 했냐?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시작해서 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책이 대부분 남왕국의 왕들에게, 그리고 북왕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서를 기록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 하는 이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는 가장 많은 성경에 이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에 있어서 이 왕조의 역사 흐름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이 책을 읽는 부분에 이제 위인전 같이, 또 옛날에 고전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이 분열 왕국 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거기에 딸려져 있는 이제 소예언서 또 대예언서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도 쭉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통독을 하게 되면 이제 창세기 이렇게 해서 쭉 읽습니다. 50장까지 쭉 읽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이제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로 쭉 읽어요. 쭉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성막의 식양, 그래서 장이 길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재료는 뭘로 만들고, 그 부분이 25장부터 시작해서 30장 후반,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독이 조금 어렵죠. 뭐 레위기 당연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오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흐름, 그다음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로 함께 조금 이렇게 어우러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구약산책 정구민 목사와 함께하는 부분에서 이제 분열왕국 제1기 남북 경쟁 시대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좀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책 100페이지에 보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에 있어서 남유다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인데 이 남유다를 쭉 보면 이제 시드기야까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까지 이제 총 20왕조입니다. 20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쭉 이어옵니다. 19왕조입니다. 19왕조. 그런데 이 20왕조, 19왕조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남유다에 여기 아달랴라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제 왕비였는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자기의 손주들 다 죽이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의 후손들로 이렇게 쭉 왕들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아달랴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안에서는 남유다도 19왕조이다. 왜 아달랴는 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19왕조든 20왕조든 이렇게 해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조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왕조들이 이어질 때 어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경쟁 시대가 있습니다. 경쟁 시대. 그리고 경쟁 시대를 넘어서는 화해 시대, 남북 화해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 단절 시대가 있습니다. 단절 시대.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정복 시대, 다음에는 유다 왕국. 이제 아시리아에게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여기에서 아시리아가 이 고대 근동에서 제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호세아 때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100페이지에 있는 표가 중요한 게 이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성경을 읽는 부분의 이해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돕는 하나의 그냥 표예요, 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이렇게 외우듯이 여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운다. 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뭐 쭉 다 외운다. 이건 솔직히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런 왕들에게 있어서 경쟁 그리고 화해 시대 그리고 단절 시대 그 다음에 아수르가 군웅하고 그 다음이 남유다 이렇게 시대라고 유다 왕국 시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 표에 보면 이 유다의 왕조는요. 아까 제가 이 아달랴를 뺀다고 말했었는데 이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서 시드기야까지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로 해서 이 반정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8번의 쿠데타가 납니다. 8번의 쿠데타.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시대 때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건축 감독관.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20년 동안 토목 사업을 벌입니다. 7년은 성전을 짓는 것에, 13년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에 백성을 동원해서 이 토목 건축 사업을 일으켜요. 그때 감독관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에 따라 10지파의 이제 수장,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답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거기 별 표시 보이시죠? 별 표시는 암살당한 왕이에요. 그래서 바하사 때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되고 또 엘라가 바하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엘라는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자살을 하지요. 시므리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 그 연도를 보면 뭐 어떤 왕은 그 20년 가까이, 그리고 나답으로 봤을 때는 뭐 2년, 바하사는 조금 했지요. 기간이 있고 엘라 같은 경우도 1년, 시므리는 그냥 88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므리가 통치한 기간은 7일 천하였습니다. 이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오므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자결하지요. 자살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로 봤을 때 그래도 이어지는 게 이제 오므리 왕조입니다. 여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삼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유명하지요.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위에가 남북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서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비야, 여로보암 서로 싸우고 아비야와 나답 서로 싸우고 아사와 바하사 계속 서로 싸웁니다. 경쟁이에요. 계속해서 경쟁. 그래서 이따가 보면 이 지도를 놓고 국경선이 있고 국경선을 뭐 오르고 또 내리고 뭐 이러한 치열한 경쟁 시대에 대한 부분의 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남북 경쟁 시대이고 여기가 남북이 이제 그 다음에 화해의 시대인데 이 화해의 시대가 왜 화해의 시대가 됐느냐? 이 남북 경쟁 시대 때에서는요. 그 당시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의 어떤 강성함이 그래도 좀 남아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뭐 아람, 아수르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걸출하게 어떤 제국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적이 침략해 오지 않으니까 집안 싸움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 경쟁 시대를 넘고 화해 시대로 간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연합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요. 왜 그랬냐? 이건 시대적인 상황에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북방 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람이 강대국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힘을 합쳐요. 그 힘을 합치는 매개가 뭐였냐?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람, 여기서 남유다의 여호람이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하시야를 낳죠.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 때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처음으로 혼인을 하거든요. 이 혼인을 통해서 남과 북이 화해를 한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쪽에서, 북이스라엘 위쪽에서 강대국으로 일어나기에 이 남과 북이 그래도 우리가 형제국가 아니냐,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서 손을 잡는데 그 손을 잡는 것을 결혼, 혼인 정책으로 손을 잡는다. 그래서 이 아합,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 엣바알은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다, 참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문명에서 이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의 시돈, 그 시돈에서
엣발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 이 엣발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지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의 이제 왕비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맺어서는 안 되는 혼인 정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북쪽의 아람의 강성함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처세술이지요. 이렇게 맺어진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기에 와서 왕비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남북 화해 시대가 이루어져요. 화해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남북 단절 시대가 이제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아요. 아합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아합 왕가를 멸절시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합,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있을 때 이 여호람을 예후가 죽이고 왕이 되지요. 왕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 아달랴, 여기는 그래서 아합과 그 다음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달랴를 낳은 가운데서는 예후가 그렇게 다 죽입니다. 남쪽도 아하시아도 그렇고.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아달랴, 이렇게 부부지요, 둘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아하시아가 나왔어요. 아하시아가 다음 왕이 됐는데 예후에게 아달랴가 죽습니다. 아달랴라니 아하시아가 죽어요. 아하시아의 엄마는 아달랴예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아달랴는 자기의 손주, 아하시아의 손주,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면 안 돼요. 다윗의 왕조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숭배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었던 그 아합의 사돈집, 그래서 이 어떤 극악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왕비가 되고, 왕비가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유다의 왕과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알 신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다윗 왕가의 혼인 정책으로 들어온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는 이 구속사적 관점 자체를 끊으려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아스라는 한 명이 이제 살아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리시지요. 다윗의 왕가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1차, 2차, 3차, 4차, 이제 8차까지 마지막 호세아까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래서 이 피가 끊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남유다는 아달랴라는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단의 전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보존하시는 것, 그것은 사마 7장 11절로 14절까지에 기록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들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내 백성을 구원자로 삼을 것이다. 네 후손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왕가가 그 어떠한 흐트러짐도 없이 쭉 이어질 수 있고 종국에는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이 표 자체로 그래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가 4대, 예후가 5대, 총 19 중에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들 끝 아니면 본인 때 쿠데타 일으켰다가 본인이 쿠데타 일으킨 누군가에 죽는 그러한 역사적 반복 속에서 이 크게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의 19왕조 중에서 좀 굵직하게 활동을 했던 왕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에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일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 당시의 왕이 남유다는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 있지요. 뭐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죽이고 이제 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가운데서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인데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겠죠. 남유다 쪽으로도. 그 당시에 남유다로 밀고 들어온 왕은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입니다. 사네립.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이 패퇴시키셔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던 그 어떤 영적인 깨어있음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멸망되지 않았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시드기야 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쳐들어온 나라는 이제 바벨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느부갓네살 왕에게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표에서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전체적인 경쟁 시대, 그리고 화해 시대, 그리고 단절 시대,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는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유다 왕국 시대로 이어지는 이 분열 왕국 시기 속에서 오늘은 남북 경쟁 시대 요 부분으로서 함께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남북 경쟁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이제 남북 경쟁 시대의 흐름을 이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변변치 않은 두 개의 이류 국가 사이에 반세기에 걸친 무모한 경쟁. 이 변변치 않은 두 개의 이류 국가예요. 이류 국가는 말 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찬란했던 다윗 왕국 시대, 그리고 끝이 흐지부지 됐지만 그래도 다윗 왕과의 모든 것을 이었던 솔로몬 시대, 어떤 찬란했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내르막길을 걷다가 남북으로 나눠진, 그래서 변변치 않은 두 개의 어떤 인류 국가가 아니라 이류 국가의 반세기, 약 50년 동안에 서로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남북 경쟁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집안 싸움에 외세를 끌어들이며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을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싸우다가요, 이제 외세, 이제 위에 있는 아람이에요. 아람을 끌어들이지요. 마치 삼국시대 때 신라가 이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나당연합군으로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물리치는 뭐 그러한 부분이겠죠. 외세를 끌어들이죠. 외세를 끌어들여서 진흙탕 싸움으로 어떤 이류 국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진흙탕 싸움에 대한 부분이 오늘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1페이지에 보면 이제 동일하게 남북 경쟁 시대, 이 분열 왕국의 남북 경쟁 시대 속에서 이제 이집트는 어떻고 메소포타미아는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거기서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람과 아시리아의 경쟁 시대였어요. 아직까지 걸출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국으로. 그래서 아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시리아, 아수르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게 서로 조금씩 경쟁하는 시대. 이게 이제 남북 분열 시대 중에서 이제 남북 경쟁 시대 안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황이다. 그럼 이집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여러분들 101페이지에 보면 이제 22왕조 해서 주전 946 그래서 9세기 말 그래서 리비아 출신 부바스티스 왕조라고 하지요. 부바스티스 여기지요. 예. 부바스티스 해서 요를 중심으로 이제 리비아 출신이 리비아 지역에서 온 이제 여기서 보면 창건자는 쇼생크 1세라고 합니다. 쇼생크 1세 부바스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 22왕조를 열지요. 그게 역사 속에서는 쇼생크 1세라고 하고 성경 안에서는 애굽 왕 시삭이라고 나옵니다. 시삭.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나와요. 애굽 왕 시삭이 남들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 이게 22왕조를 연 리비아 출신 부바스티스 왕조의 쇼생크 1세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아셔도 이게 지난번 거를 기억하면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는 여기 상부 이집트가 있고 하부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의 본토민들은 테베를 수도로 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집트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한 이방 민족.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조했죠.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가 있고 또 이 리비아 방금 얘기했죠. 부바스티스 왕조를 세운 쇼생크 1세. 그래서 리비아 쪽에서 들어온 외부 세력이 세운 이집트 왕조.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 이 구스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또 왕조가 25왕조가 있다가 또 나타납니다. 25왕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구스 지역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이집트 지역은 이집트의 본토민들 함적인 본토민들이 통치할 때도 있었고 외부 힉소스 민족이 통치할 때도 있고 지금은 22왕조를 연 리비아 출신의 외부인들이 와서 통치를 할 때 그리고 아프리카 이 구스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25왕조를 외부 세력들이 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참 옥토이고 나일강을 끼고 비옥한 지대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군웅할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역사에서 계속 교차가 되지요. 교차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부바스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쇼생크 1세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말합니다. 시삭. 그래서 이 시삭이 여기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왕상 14장 그리고 대하 12장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병거 1200대 마병 6만을 이끌고 남자로 쳐들어오지요. 남자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쳐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경의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집트 22왕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아람과 아시리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였고 이 애굽 이집트 지역에서는 22왕조 리비아 출신의 부바스티스 왕조 그래서 쇼생크 1세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쇼생크 발음도 안 돼요. 쇼생크 1세인 시삭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쳐들어 오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시삭을 물리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또 바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이제 남북 분열 시대 속에 경쟁하는 시대 속의 주변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뭐 북이스라엘 뭐 여로보암 있고 나답 있고 바하사 있고 엘라 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게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또 이제 르호보암, 나답, 르호보암, 아비야, 바하사, 바하사, 아사, 또 아사, 엘라 서로 계속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4개의 왕, 4명의 왕, 남유다는 3명의 왕.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겹쳐지는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해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뭐 왕상 12장, 왕상 15장, 15장, 16장, 그다음에 왕상 12장, 왕상 15장, 왕상 15장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가면서 아시되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를 보시면서 이 104페이지를 보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뭐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남유다 르호보암에 대한 서로가 어떻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는지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를 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이제 왕국의 분열이에요. 왕국의 분열. 원래는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어떤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방자치로 이렇게 딱 흩어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국이 분열됩니다. 원래는 솔로몬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근데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북쪽의 중심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이 북쪽 10지파의 대표들에게 왕으로서 인준받기 위해 그 인준식을 세겜으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여기 유다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 표시되어 있는 유다예요. 이 유다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다윗의 혈통이라는 부분으로서 다윗의 왕가라는 부분으로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통일 왕국이라고도 되어 있었지만 왕국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지는 어떤 지방 분권이 좀 강력했지요.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이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곳에서도 왕으로 인준을 받는 인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10지파의 대표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 10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까 북이스라엘 초대왕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시대 때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건축 감독관인데 이 북 10지파의 대표들 중 그 중에 대표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나와요. 세겜으로 온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이런 토목 건축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백성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조금 줄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북지파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 일을 조금 줄여주면 당신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겠다. 북쪽 10지파도. 그래서 남북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딜이지요. 딜인데 이제 르호보암이 얘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상의를 해요.
두 그룹하고 상의를 합니다. 한 그룹은 노장파예요. 이 노장파는 아버지 솔로몬 때 있었던 대신들이에요. 솔로몬 때 있었던 대신들.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 전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했으니 열지파 그들의 요구대로 좀 일을 줄여주면은 왕이 되는 부분 그런 영역에서 좀 수월할 겁니다. 라고 노장파가 솔로몬 시대에 같이 했었던 어떻게 보면 노신들이죠. 노신들, 대신들이에요. 그런데 노장파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르호보암이 듣고 그것으로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젊은 소장파의 말을 듣습니다. 소장파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 더 강력하게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건의를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요. 노장파의 말을 듣지 않고 소장파, 젊은이들, 자기와 함께 컸던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자기는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여기 전갈이 뭐 깨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채찍이 있는데요.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을 이렇게 달아놓은. 그래서 그냥 딱 뭐 끈으로 채찍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딱 때렸을 때는 살저름에 딱 박히지요. 그래서 그 전갈을 떼어낼 때는 살저름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관정에서 매질을 당하셔요. 박석에 묶이셔서. 그래서 매질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이 전갈 채찍입니다. 뼈 조각과 납 조각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뼈가 보이는 드러나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야 아버지의 허리보다 난 더 굵어. 난 더 셀 거야. 아버지는 채찍?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 더 센 전갈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해서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북열지파의 대표들 그중에 대표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와서 정치적인 딜을 했을 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지요.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열지파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10조각의 옷깃을 전달받고 네가 열지파의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라. 라는 부분으로서의 여로보암이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자체가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했고 이 에브라임 지파, 북의 열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북으로 올라가고 북에 나라를 세우지요. 그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국경은 베드를 앞에 둔 여기가 국경이 됩니다. 국경이 돼요.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거기서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을 오히려 소장파, 자기와 함께 큰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였어요. 그러면 10지파가 있고 여기 유다가 있으면 11지파가 되는 거죠. 11지파. 한 지파가 남아요. 그 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여러분들 104페이지에 보면 그 메모란에 보면 베냐민이 유다에 남은 이유는 이라고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바로 위. 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다 쪽이고요. 여기. 베델 바로 밑. 여기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남유다가 여기 이 흐름에 있어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국경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10지파 쪽으로 올라가서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경과 수도가 바로 마주보게 돼요. 남유다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옮겨야겠죠. 뭐 어떻게 헤브론이나 이쪽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죠.
근데 수도를 옮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하는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지파로 붙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관계의 역학 속에서 따져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남유다 쪽보다는 북이스라엘로 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요셉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야곱이고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 시간 나오지요?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이제 요셉이고요. 또 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이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이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 둘 다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 베냐민은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쪽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유다가 수도인 예루살렘과 국경이 베냐민이 넘어갔을 때는 국경이 거의 이제 국경과 수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국경 사이에 베냐민을 두고 전략적 완충지로 좀 삼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38선을 경계로 위아래로 해서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듯이 유다가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유다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일 왕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왕가를 배출한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두 지파예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고 하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둘이 강력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유다뿐만이 아니라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갓도 마찬가지고 아셀도 르우벤도 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든 왕이 나와야 돼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12제자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계속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로 하여금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욕심을 내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사사시대에 각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는 왕을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그럼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12지파의 수장이 되는 지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왕을 뽑는 지파를 정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제비뽑기였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제비뽑기.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 만약에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가 그 12지파 중에 강력했던 유다 아니면 에브라임 쪽에서 나왔으면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왜? 그 패권을 넘겨줄 수 없어요. 유다에서 나왔다? 에브라임 인정 못할 거예요. 왜? 경쟁이었었거든요. 최고로. 에브라임에서 나왔다? 유다가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왕, 그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도 남쪽의 유다 지파도
베냐민 정도면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실제로 지도의 배치도 그래요. 이쪽이 유다고 여기가 에브라임이고 여기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강성한 에브라임과 강성한 유다 사이에서 왕을 배출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완충지의 역할을, 그래서 비무장지대 역할을 하는 게 베냐민의 위치였다. 그래서 유다가 절대로 베냐민을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남유다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있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왕국 분열된 부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겠어요.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이 비슷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아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건축 감독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건축일을 조금 줄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것을 르호보암이 받지 않자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이 여로보암에 대한 부분, 그래서 리빌드 워십이었죠. 겨울 수련회 자체를 조금 이렇게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로 나눠져서 우리가 세 번의 리빌드 워십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제 제가 여로보암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여로보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제 여기가 북이스라엘 전체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는 단이에요. 단. 그리고 제일 아래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단에 금송아지, 베델에 금송아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죄가 이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요. 자기 마음대로. 왜 그랬냐?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 이렇게 국경이 나눠졌어요. 국경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그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근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 남유다로 복속시킬 것 같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꾀를 낸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단에도 상을 만들고 베델에도 남과 북에,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제일 끝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각자의 위치에서 단이 가까우면 단 쪽으로, 베델이 가까우면 베델 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제사 드리면 돼. 라고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우상숭배의 결정적인,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제 열왕기를 읽으시고 쭉 읽으실 때요, 빠지지 않고 모든 왕들에게 등장하는 단어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그래서 아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제 호세아까지. 그들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가 세우는 금송아지를요, 그 일생에 그 역대 19왕조 중에 쭉 계속해서 섬겨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고유 명사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서너 가지 죄를 따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19왕조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용어구처럼 등장하는 부분이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가 방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안 되니까 다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라. 다 뺏길까봐, 그 나라를 뺏길까봐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제 왕국의 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국 분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메모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냐민이 유다에 남은 이유 뭐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왕상 14장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경쟁, 계속 남북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계속해서 국경을 사이에 두고 그 이후로도 이 국경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되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으로서 이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105페이지에 보면 시삭 출정이라고 하면 시삭. 그래서 아까 이집트의 22왕조를 연 리비아 출신의 쇼생크 1세,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하죠. 시삭. 그래서 이 시삭이 이제 르호보암 때 올라옵니다. 르호보암 때 쭉 이제 이쪽이 애굽이죠, 여러분. 이쪽이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여기 블레셋 지역. 그래서 이쪽 쭉 올라오죠.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길을 얘기할 때. 기억이 나야 됩니다.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요. 해변길은 군사용 목적의 도로지요. 군사용 목적의 도로.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해변길 말고 상업용으로 이쪽 요단강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왕의 대로가 있고 이제 여기 서부 산악지대, 서부 해안평해가 있고 서부 산악지대 속에서 족장의 길. 그래서 이 가운데 애굽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려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이 애굽,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왕비로 바쳤어요. 솔로몬의 여자로. 그 정도로 솔로몬 시대는 강성했거든요. 다윗 시대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남북이 분열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경쟁하고 반목하고 있을 때 애굽 쇼시앵크 1세 시삭이 이렇게 굳건하게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공주까지도 내어줬던 그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수탈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겜으로도 올라가고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쭉 해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왕 시삭이 걸출하게 일어났어요. 걸출하게. 그래서 르호보암은 시삭이 쳐들어오자 서둘러서 성전 왕궁 보물을 갖다가 다 바칩니다. 왕궁 보물을. 그래서 금방패, 은방패,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거 다 갖다 바치니까 애굽왕 시삭이 그거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쭉 해서 이제 뭐 요단강 넘어서 분우엘, 마하나임 그리고 무깃도까지 쭉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105페이지의 메모란에 보면 무깃도에서 발견된 시삭의 석비라고 있어요. 이 석비가 여기서 발견됐다라는 건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포위하고 수탈하고 쭉 해서 무깃도까지도 정벌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도 쭉 침공해서 승리한 후에 이집트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역사적인 증거, 그게 무깃도에서 발견된 시삭의 석비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까지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 초토화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6페이지를 보죠. 106페이지. 여러분 106페이지를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요새들이라고 나와요. 르호보암의 요새들. 이제 애굽왕 시삭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쭉 해서 꽝꽝꽝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르호보암이 성벽을 쌓습니다. 요새를 건축합니다. 시삭의 침공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방어진을 구축해요. 방어진을 구축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의 요새들하고 성경이 대하 11장 5절로 12절로 나오죠. 대하 11장 5절로 12절. 그런데 여러분 105페이지로 가서 이 시삭의 출정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보면 성경이 왕상 14장 나오고 대하 12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건의 순서를 보면 시삭이 쳐들어오고 그 난 후에 르호보암이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새를 건축하는 건데 여기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요새 건축이 먼저 나오고 11장에 대하 11장에 그 후에 대하 12장에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상으로는 대하 11장에 언급된 르호보암의 요새들은 그 다음 장에 있는 12장에 있었던 애굽왕 시삭의 침공 후에 이 11장에 대한 요새들이 건축된 것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러분 이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부분들,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이쪽 이제 에디오피아 구스 지역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쳐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요새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기스, 마레사, 이름도 모레셋가드, 아둘람, 소고, 마세가, 소라, 아얄론 이런 성들로 해서 요새를 짓고 또 이쪽에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밑으로는 벳술, 아도라임, 헤브론, 그래서 10 이렇게 해서 성벽을 짓는, 요새를 짓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보면 이게 뭔가 라고 할 텐데 12장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후에 11장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애굽 쪽에서 쳐들어오는 거 방어 체계, 구스 쪽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쳐들어오는 거 방어 체계.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위에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쪽을 향해서는 요새를 건축하지 않았다. 요새를 건축하지 않았다. 왜?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계속 경쟁하고 대결을 했는데요. 이 위로는 성벽을 쌓지 않아요. 요새를 쌓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르호보암 자체가 이 옆과 밑으로만 성벽을 쌓고 이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성벽을 쌓지 않은 이유, 그것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다윗 왕가 때처럼, 솔로몬 왕가 때처럼 통일 왕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소망, 그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남쪽으로는 못 올라와 막을 거야. 가지도 않을 거야. 막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근데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쌓지 않아요. 왜 요새를 건축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함께 통합될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장차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새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이후로 그리고 다 뺏긴 이후로 요새를 건축한다라는 부분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 109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109페이지. 이 7파트만 할 겁니다. 파트 7만. 오늘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10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 107페이지를 보시면 아비야의 정복 전쟁이에요. 아비야. 이제 아비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남유다 왕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 정복 전쟁은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아비야 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미스바가 있고 기브온, 기브아, 게바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그리고 요 선이 원래 국경. 아까 남과 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졌을 때 이 국경이에요. 국경. 이 국경인데 이 유다군 예루살렘에서 아비야가 출발해서 베냐민 땅을 지나 여기 보면 스마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스마라임. 이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아비야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기 보면 아비야의 정복전쟁 대하 13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아비야가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해요. 선포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아비야가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80만, 남유다 아비야 40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내려온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거기에 맞서서 40만의 군세, 2배 정도 차이 나죠. 이끌고 올라온 이제 남유다의 아비야. 그래서 그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야 너희가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허락하신 다윗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가 아니더냐라고 말해서 전쟁을 붙어서 실제적으로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8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나아간 아비야죠. 그렇게 해서 쭉 치고 올라가서 베델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냐면 오브라 그리고 여사나까지 해서 이 국경을 아비야가 위로 넓힙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 베냐민 지역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완충지지요. 그래서 국경을 여기로 삼았었는데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후손에게 혈통에게 주신 나라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치고 올라가서 위에까지 국경지대를 넓힌다. 이게 아비야의 정복전쟁입니다. 아비야의 정복전쟁. 자, 이게 첫 번째 국경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제가 했죠. 여기 베냐민 지역 기브온, 기브와 게바, 미스바 그렇게 했는데 싸워 이겨서 국경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국경이 상승돼서 땅을 이만큼 넓힙니다. 이만큼. 대단한 거죠. 네. 정복전쟁 이전, 정복전쟁 이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밑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 용병 세라. 그래서 100만 군사. 100만 대군이에요. 그리고 병거 300대. 100만 군사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 용병이라고 나왔죠. 에티오피아 용병. 이 에티오피아 용병이 실제로 이집트군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가 이 에티오피아의 용병을 사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쭉 또 해변길을 따라서 브레스 지역을 해서 쭉 쳐들어옵니다. 마레사에 진치고 막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남유다 이때 왕이 남유다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성경에 보면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이라고 나오죠.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사왕 제15년에 구스 사람 세라, 에티오피아 사람, 이제 에티오피아
라는 게 현대 명칭이고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나와요. 에디오피아 사람 용병 세라가 100만의 대군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올 때 그때가 왕이 아사다. 아사 왕이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중에서도요, 아사 왕은요, 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고 믿고 백성들을 회개시켰던 왕 중에 또 한 명이에요. 몇 명, 많지는 않아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선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전쟁으로 나가서 이 에디오피아 용병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왕이 아사 왕이다. 그래서 마레사에서 꽝 붙어서 쭉 치고 내려오죠. 그래서 다 패퇴시킵니다. 승리했던 아사의 모습입니다. 세라가 쳐들어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8페이지 마지막 지도죠. 108페이지를 보면 이제 바아사 북이스라엘이죠. 그다음에 아사 남유다예요.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명분은 이 바아사가 먼저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이 아까 지도를 보면 지도라네요. 그 왕 혈통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있고요. 아비야가 있고요. 그 다음이 아사거든요. 아사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아비야 때 쳐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국경을 위로 높였잖아요. 국경을 위로 높였어요. 국경을 위로 넓혔는데 이 바아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이 있고 나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아사가 왕이 되는 건데 이 바아사가 왕이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얻기가 힘들어요. 민심을 얻기가 힘들 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외세의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자기에게 놓지 않게 하고요. 외부로 적을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비야 때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의 국토를 빼앗아 갔지.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해서 그 국토를 빼앗아 올 거야. 라고 이 바아사와 아사 사이에서 전쟁, 이 바아사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공격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바아사가 쳐들어가는데 이 아사가 방금 전 지도에서는 이집트 사람이 고용한 에디오피아의 용병 세라 100만 대군을 상대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이 바아사,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맹렬하게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은 여기 여러분 요 지도 있죠. 요 지도 보면 여기 아까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요게 무슨 땅이냐면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지금 지도가 조금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라마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 그래서 베냐민 땅은 아까 유다 땅이에요. 아까 베델 이후까지 국경을 넓혔었어요. 국경을 여러 가지 넓혔었는데 바아사가 밑으로 쳐내려올 때 어디까지 쳐내려왔냐면 아사의 전쟁에서 이 베냐민 땅의 라마까지 쳐들어와서 이 라마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라마에 요새를 건축해요. 그 재료를 준비해서 내가 여기까지 쳐내려왔다. 어떻게 보면 바아사가 상당히 용맹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이 여기까지 쳐내려온 게 약 9km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그러니까 수도까지 도성까지 함락 위기에 놓인 아사예요. 아사.
그러면 전에 에디오피아 구스 용병 세라를 상대할 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아사가 그 판단을 안 합니다. 그 판단을 안 하고요. 이 아람의 다메섹 베나닷.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람이 있죠. 아람. 이 유다에서요. 이 아람으로 도움 요청을 합니다. 도움 요청.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고 에둘러 가서 그 위에 있는 아람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돈 주고 아람에게 구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람이 오케이 뭐 좋아 내가 좀 쳐내려올게. 그래서 쭉 쳐내려옵니다. 쭉 구궁 쳐내려오니까 여기서 요새를 짓던 바하사가 아람이 쳐들어왔다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맞서 싸워요. 둘이. 그 싸울 틈에 아사가 이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던 그 요새의 재료를 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게바가 있고요. 여기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 게바. 여기에 그 재료를 가지고 성을 짓습니다. 성을 져요. 아사가. 그래서 세상의 정치, 어떤 세상의 논리를 보면 아사가 상당히 지혜롭게 한 거예요. 왜? 바하사가 쳐내려왔을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 쳐내려왔을 때 직접 싸우지 않고 뒤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군사들이 빠져 있으니까 쉽게 칠 수 있었고 바하사가 그거 맞으러 올라갔을 때 여기가 비어지지요. 이제 유다가 비어질 때 라마 요새를 지으려고 했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 게바와 미스바에 자신의 요새를 짓는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재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아사. 그래서 이 아사 왕의 말로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사도 처음에 선왕이었고 참 제대로 하고 회개하고 이방 신상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어떤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침략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갔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의 말년에 있어서는 좀 선택이 너무나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참 사람이 한결같이 바르게 서 있는다라는 건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우리가 늘. 그래서 오늘은 이 109페이지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있었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었지만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죽임당하고 이 바하사 후에 엘라 요렇게 진행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정복 전쟁을 해서 국경을 위로 올리지요. 그 다음에 아사 왕 때 바하사가 그 국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오고 아사가 처음에는 외국 이집트의 용병하고 싸울 때는 구스 사람 세라와 싸울 때는 기도했지만 이 바하사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처세술로 아람에게 도움 용병을 요청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인간적인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왕으로 따지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기까지가 남북 경쟁 시대다라는 겁니다. 남북 경쟁 시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남북 경쟁 시대까지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북 이제 화합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단절 시대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섞이면 그 내용 이해하는 것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경쟁 시대 그 다음에 화합 시대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전체가 다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60% 정도 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60%인데 근데 이 분량 자체는 60%지만 내용 자체로는 한 80%까지는 한 겁니다. 이 뒤에 선지서 가면요.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요. 왜? 왕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제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한 1회, 2회 정도만 더 진행을 했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구약 산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든 또 언제이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회에 할 수 있을 때 함께 좀 이런 강의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숙지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귀하게 더욱더 성경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